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이며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오니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온전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로의 하나님, 그동안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랑과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 더욱더 많은 인내를 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강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기도드리며 더위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생명을 낳고 번성하며 충만을 누리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믿으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3교구, 4교구 1, 2부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1부 예배에 2교구, 2부 예배 때는 1교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5시에 계속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고요. 영상은 6시에 우리 영상이 올라가는데 화수목은 영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 목사님이 휴가 기간이어서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수요 예배 영상은 교회에서 모이고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장학생 우리 중등부, 고등부 권웅, 이권웅이, 김희성이 이제 2학기 장학금 금주 안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19일까지는 우리 최 목사님과 윤 권사님 휴가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11일 우리 이정인 성도님 남편 오금록 성도님 소천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제가 내려가서 목포에 내려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고 우리 발인 예배는 목포에 계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발인 예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면 또 우리 함께 뵐 텐데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정인 성도뿐만 아니라 아들, 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지방 교역자 회의가 화요일 날 창대교회에서 있는데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영등포 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우리 조은성 어린이가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5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더위와 또 바이러스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가정에서도 경험하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만대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후손들이 되도록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때를 온 가족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 이 8월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열매 맺어서 아버지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사랑이, 축복이,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온전히 임하여서 아버지는 잊혀지지 않고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 그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길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주님 그 소망대로, 그 사모함대로 충만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76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 얻고 아버지의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 이제 참으로 귀한 역할 잘 감당하는 장자의 민족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이 민족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현 지휘자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52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오늘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세 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참 만에 배우니까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사독, 그로 하여금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때가 왔어요.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아버지 없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을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합니다. 힘써 대장부 되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쳐 주신 대로 성실하게 잘 지키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이제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이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아뢰죠.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깨어나게 됩니다. 꿈이었어요. 솔로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16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이 사방 모든 나라에게 이제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막 외국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다음에 스바 여왕이,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명성을 듣고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마다 다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이 돼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인가. 왕이 이렇게 지혜로워서 이 지혜로운 말들을 항상 곁에서 들을 수 있으니 이 신하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웃나라 여왕이 와서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서 괜찮으세요? 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부럽고, 같은 얘기지만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다 시험을 하는데 그 묻는 말에 솔로몬이 다 대답을 했다는 것도 부럽고, 궁금한 것은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수많은 건 놔두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고 솔로몬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굉장히 기뻤을 거고, 굉장히 뿌듯했을 것이고요, 감동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공정히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지적인 깨달음,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능이 겸비된 탁월한 지적 능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뿌듯해하시고 감동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고 기쁘고 그러면 어때요? 더 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이런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유할 것 참 많죠. 소유할 것 참 많은데 이것은 꼭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갖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만은 꼭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 드렸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 세 가지 질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그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셔야죠. 지금 솔로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까요? 지혜죠, 지혜. 소유하고 싶은 것 많고
갖고 싶은 것 많고,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저런 사람 되고 싶고 그런 거 많은데 꼭 가져야 하고 꼭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한 가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살면서 지혜는 꼭 소유해야 합니다. 꼭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소유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 지혜를,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누려야 하는데 끝까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듣는 마음 달라고 구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다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입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의 11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서로 통한하지 말아라. 왜?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할 거다 가르쳐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다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의 말이라는 거였어요. 말. 이방 여인들의 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앞에 부분에서 한 얘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고요,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요, 나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큰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한 가지는 계속 겸손해야 합니다. 앞에가 중요합니다. 계속 겸손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7절,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초기에는요 겸손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 된 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겸손한 겁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그래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더 자신을 낮추겠습니까? 이것만큼 겸손했어요. 8절에 보면 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되 철저히 낮추는 겸손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계속 쭉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이 은혜, 은총을 끝까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고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겸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흘러가고 계승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흘러가고 계승되고,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지금 우리의 이 역사에,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찬양에도 있어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염려하는 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풍요롭고 배부르게 되고 광야 40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풍족한 삶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때 바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모세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 받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받은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계속 겸손입니다. 계속 겸손. 은혜 받을 때만 그냥 엎드려서 그냥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때도 겸손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속에서도 겸손하고 계속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그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질투와 시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지 질투와 시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겸손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한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겸손이고,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끝까지 계속 누릴 수 있을까? 계속 힘을 빼야 합니다. 계속 힘을 빼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이요, 너무 힘을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굽 여인도 이방 여인인데도 뿐만 아니라 적대국이었던 모압, 암몬, 에돔, 시온, 시돈, 헷 여인 다 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들과 결혼을 합니다. 왜? 외교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힘 좀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우리는 강한 나라다. 이거를 다른 나라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힘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헤아렸던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사람의 말, 이방 여인의 말을 듣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돌이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아스다롯 신,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밀곰 신,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록 신, 이 신들을 섬기라고 막 산당도 주어줘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계속 힘을 줘야 나라가 강해지고 자신의 위상도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간과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자기가 왕된 거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듣는 마음 주셔서 지혜롭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백성들 신명기서 우리 말씀 살펴보지만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솔로몬 자신 왕이 됐고 지혜를 얻은 건데, 다른 것으로 힘내려고 하고 있으니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힘줄 때가 아니잖아요. 힘을 오히려 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힘줄 때가 아니고 힘을 뺄 때예요. 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 주의해야 돼요. 잘 될 때 주의해야 돼요. 힘 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운동선수들이요, 힘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기술이 안 나옵니다. 힘주면. 힘을 빼야 자연스럽게 이게 폼이 나오고, 그래서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되죠. 힘 들어가면요 경직이 돼서 이길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때가 언제예요? 자신이 힘을 뺄 때였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완전히 힘을 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네.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은 자꾸 힘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을 많이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절대 힘 가지려고, 절대 권력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유혹에 걸려, 유혹에 넘어져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힘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강제로 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출애굽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이었어요. 80. 아니, 하나님 30대, 40대, 50대 놔두고 왜 80세 때에 이 일을 시키십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있고 그럴 때 하지 않으시고 왜 80세 때 하셨을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을 빼시잖아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힘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가서 40년 지내면서 힘 다 빼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거 빼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로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더 능력,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더 많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려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나오고 나면 그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힘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게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힘을 빼시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깨에 힘 줄까요? 힘을 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사랑해서 내 앞에서 그냥 힘 내고 힘 주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앞에서는 힘을 빼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양남교회 남자들은 다 힘을 빼고 사시더라고. 예,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니까 힘을 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힘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힘 다 빼신다고. 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 앞에서 힘줘서 뭐해? 아니 아내 앞에서 힘줘서 뭐해? 남편 앞에서 힘줘서 뭐해? 힘 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힘을 다 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도 다 빼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을 빼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내 삶에는 힘을 빼는 일. 그게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며 내 손에 쥐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이 손의 힘을 빼고 그 손으로 그 힘으로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 맡길 때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걸 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지 말고 겸손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주시는 은혜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은혜로다 주와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끝까지 누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겸손해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빼야 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야 함을 아버지 말씀 속에서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